어떤 소년이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아주 있는 목청껏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 마루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 기 안 먹었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도 이 기도를 꼭 들으셔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결국 이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아버지도 들어야 되는 그런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저 그에게는 기도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에게만 이 기도가 방편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간혹 기도를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속품이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 형식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 인도를 할 때도 그 내용은 좋지만 그 내용을 드리는 기도자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해요. 또 지나치게 응답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따지듯 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해야 된다. 그 당연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분의 목회자들이 필리핀 교회 지원을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목사님께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열심인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열을 합니다. 예, 우리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합격 기원 기도, 은사 갈망 기도, 병마 퇴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목적 기도들을 막 나열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 목사님이 그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니, 기도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쓰여집니까?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적을 위해서만,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목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질문들을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필리핀 목사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는 분들이나 또 새벽 아침에 열정을 쏟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이나 대부분들 보면 그런 마음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더 이상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방편이 아니죠. 기도는 삶이고 삶이 곧 그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전제로 하지 않는 기도는 시간 낭비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를 5가지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 5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경 안에는 무수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꼽았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90세가 되었던 사라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잉태될 것을 선언하게 되니까 그녀가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웃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시간으로 그 사라가 잉태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의심이 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잊지 마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해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다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능력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심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점까지 더하여지기에 우리는 더욱더 응답을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맞으면서 그를 용서해 줘요.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라고 용서를 해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그 가락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장반지라고. 인장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장이 있는 반지예요. 그냥 가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장이 있는 반지예요. 그것 가지고 꽉 도장 찍으면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다시 또 결제권, 결제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특권의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넘치는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넘치는 긍휼, 그저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인장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
내가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인장반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도장을 탁 찍을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한없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보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참 많으시다. 그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넉넉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받으며 누릴 만큼 넉넉한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심과 긍휼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걸로 응답한다고요? 가장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우리의 이 얄팍하고 아둔한 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생각으로 갖는 그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좋은 바로 그 좋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에게 좋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족한 목사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목사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부모는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시편 34편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 내에 졸다가 요거 한 말씀만 가지고 가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인지를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속성 중에 전지하다.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안다는 것 속에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나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 주면 널 망칠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을 아니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선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미래의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각각 감동을 주셔요. 처음엔 누구냐면 고넬료에게 찾아가시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필 그날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제9시가 밤 9시면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셔요. 야,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져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임에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셔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열 것을 감동하셔요. 바로 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대하여 생각할 때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고 그 두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게 되고 전에 같으면 감히 따라가지 않을 일인데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또 가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이 고넬료 역시도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많은 집안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정 부흥회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요. 목사가 아무리 난리치고 애를 써도 그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이 경험해내지 못하면 이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치유가 필요 없는 삶이라 더 이상 축복을 누릴 만한 삶이 아니라 넉넉히 누리고 있어서 이제 은혜는 넌더리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추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바라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주옵소서. 나를 향하고 내 자식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궁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넘치는 얘기를 했었어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앞서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다음 주 금요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하고 동일 선상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넘치게 더하시는 분이다. 찔끔 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기도한 일에 응답을 받았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그런 출애굽해서 어디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종살이 하던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경작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산을 자기의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죠. 예? 우리는 출애굽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 이상의 역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중에 보셔요. 출애굽만 해도 좋겠는데 홍해를 갈라서 그래서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게도 해주셔요. 또 당장 급하다 그러면 만나도 주셔요. 또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서 정말 생수를 솟아나오게 해주셔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배불리게 해주셔요. 신명기 29장 5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옷까지 신발 하나도
다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다 때를 맞춰서 입을 수 있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의 무한함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이 기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요만큼밖에 못 받아. 하나님은 이만큼 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맨날 내가 한정지어서 하나님 요만큼이면 된다고 말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제한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좀 위임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이 조망만한 손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 끌어안으실 그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에 육체의 가시라고 일컬어지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치유받기 원해서 하나님께 3번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네?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필요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3층 천의 신령한 체험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 하나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영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 얹어서 나음받게 하는 그 필요를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게 치료받고 안 받는 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게 혹시라도 그런 질병이 있을 때 나는 교인들에게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통해서 이 제단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질병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아버지가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때때에 따라 틀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서 그날 밤에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밥 산다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년이 기도가 필요하고 2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로 하실 때 아버지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좀 치료해 주세요. 그건 마르다 마리아의 필요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언제였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어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왜? 진작 좀 오시죠. 진작 좀 오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그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결국 그 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혀보세요. 좀 더 믿음을 넓혀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바울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필요에 절절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유명한 속담, 격언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은 제일 아래칸에 놓여 있다. 그것을 잡으려면 당신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고에, 특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창고의 가장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격언에 근거하여 저의 결론적인 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은 미래다. 따라해 보십시다. 무릎은 미래다. 무릎은 미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좀 전에 소개해 드린 만큼의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그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건강하고 축복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